3월 22일 사순절 제5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하느니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누리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음께 교동문 128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경배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거는 축복이요 후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는가 그 사랑 그 초락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못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너무나도 바빠서 주님의 은혜를 일주일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는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옷을 입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영광의 옷으로 주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제5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돌아보며 묵상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고백과 또 그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차고 흘러 넘쳐서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정자들과 내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여서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 사역과 그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사랑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또 특별히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작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침 금식하실 분들은 6시부터 11시까지, 점심에 구별하실 분들은 12시부터 14시까지, 그리고 저녁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녁에 금식하실 분들은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함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실을 맡아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박용훈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양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팀 문의는 우리 서동주 사모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예찬이 있습니다. 신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다는 소식과 소문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전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비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성공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비밀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을 찾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위대한 거룩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는 내가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실 주님께 우리가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를 다시 비상하게 만드는 하늘의 비밀인 것이죠. 오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눔으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슴속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고 우리를 믿는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슴속에 품은 자로서 능히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처한 곳은 평범한 어려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요,
히브리어 마마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혼돈과 파멸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맹렬하고 캄캄한 바다의 심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혼돈과 파멸 그리고 깊은 심연의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내 발이 닿지 않고 숨이 턱턱 막혀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깊은 물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은 물에서 허우적대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워터파크를 갔을 때요. 워터파크는 1.8m가 보통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력이 끼워져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 들어가 보면요. 발이 닿진 않죠.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뜨여 있으니까. 제가 키가 180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면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저와 같이 함께 갔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빠친다고 전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갔죠. 이 친구를 끌어내 주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들 세 명인가 둘이 저를 풍덩하고 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력이 있어도 힘으로 잠깐 밀어 넣으니까 이게 잠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m라고 했던 그 수심이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좋게 2m, 3m, 2m에서 2.2m까지는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구명조끼가 없었다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빠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높이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저도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수영을 조금 할 줄 알긴 하지만 물을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제 안에 물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깊은 수심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겼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깊은 혼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바다 같은 표현에 나와 있는 혼돈과 파멸의 표현으로 나와 있는 이 마아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손으로 구원을 해낼 수 없는 아주 깊은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 만약 구명조끼를 제가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면 저는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런 공허함과 무기력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처절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욕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라며 우리를 조롱하거나 혹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여유있고 권세가 있을 때에는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언제나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만 같죠. 영원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 또 잘 보이려는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상실에 빠졌을 때 우리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모르는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륵 같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절망에 빠지고 절망에 먹히는 대신에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밑바닥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실감과 허무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귀에 닿지 못할
그러한 깊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팔을 드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첫 번째 비밀이 우리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자만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백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일 때, 군사적으로 또 어떤 명성적으로 영토적으로 가장 성공했을 때 그가 뒷짐을 지고 자신의 궁전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성과, 그 마을들, 성벽들을 보고 나서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고백할 수 없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나를 건지실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정한 승리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승리로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그의 원수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비밀이자 특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원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가 만들어내는 참된 경외의 비밀이죠. 3절 4절인데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3절을 바라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영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장부에 낱낱이 기록해 두시고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육체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역전이 숨어 있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죄값을 깎아주거나 용서해주면요 오히려 법을 우습게 여기고 다시 죄의 강물로 떠내려 보내기 마련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를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보다는 나에게는 원래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역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답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정자들, 위정자들 중에서 한번 그들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범죄 전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나오고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겠다며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늑대의 본성을 숨기고 있지만 양의 탈을 쓰고 세상 착한 사람인 척 세상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람인 척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나의 삶이 결코 작지 않고 한 줌 먼지만 하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먼지같이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값을 기억하고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있어야 하죠. 길 가운데에서 작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만 버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무단횡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단횡단을 하면 신호를 지키지 않고 훅 가버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 신호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도덕 또 최소한의 윤리적 관점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고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유되고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의인지 내 입맛대로 맞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통념이 제시하고 많은 이들이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이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남들이 안 보면 되지 라는 식의 싸구려 윤리가 아니라요 남들이 지키지 않을지언정 남들이 보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그 삶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피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벅찬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은 곳에서 경험한 자는 그것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참된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서 경외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소리 또 부르짖는 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요 이러한 영적 성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서 정죄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파수꾼의 기다림 마침내 찾아오는 승리의 비밀이죠. 이제 주님을 경외하게 된 시인은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히 기다린다고 거듭하여서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성벽 위에서 밤을 새우는 파수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졸립고 춥고 배고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밤새 이 성벽 가운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밤새워서 근무하며 이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의 침략에도 재빠르게 이것들을 알려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심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는 왜 세상이 주는 소리를 또 세상이 주는 위협에서 늘 굳건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기다리는 어둠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동이 트고 아침이 올 겁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켜내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어둠, 잠깐의 시면과 우리는 대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시면을 뚫어내고 빛으로 시면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우리는 승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시면을 물리쳐내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사실과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이 승리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세상적인 차원과 문제들이, 상황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날로 자라게 됩니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깊은 곳 심연 가운데 잠시 밀어놓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쫓다 보면 만족이 되던가요? 그것으로 행복해지던가요?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차를 사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권세가 생기면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만족이 되는 걸까요? 만족되지 않죠. 여러 독재자들의 말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하고 말고 싶어 하던가요? 계속해서 연임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독재자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역사에도 많이 있죠.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도, 모든 것을 통솔하는 국가 원수가 되어도 그것에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치나 논리가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돼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잠시 잠깐 한계뿐인 승리를 쫓아서 우리의 온 힘과 영혼을 다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시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영원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로 돌리면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칠 때 부르짖는 자의 특권, 부르짖는 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방법과 모든 소망들을 동원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부르짖는 것이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차고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사는 주님의 이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완벽하게 구속하시는 아침의 빛이 반드시 밝아오는 것이죠. 헤세드는 흔히 인자하심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헤세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믿고 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 풍성한 속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깊고 어두운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떠한 심연과 또 파멸의 세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세계에 있습니까? 또한 관계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여러 음란과 여러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홀로 우울해하며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 노역할 때 부르짖던 하나님, 그들이 힘들어서 주님께서 구해 주셔야만 한다고 말했던 그 부르짖는 소리의 외침이 하나님께 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약점 가운데 또 세상이 우리의 약점을 물고 뜯고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상실감에 절망감에 상처입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죄악과 얼매인 고난의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주님이 안 구해주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고
갈팡질팡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승리와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자의 비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역전하심과 주님의 확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헷세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거룩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또 거룩한 성도들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부르짖으려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세상 유혹 시험 가운데에서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어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에 차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 부르짖는 자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혼돈과 또 파멸이 있는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완전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바로 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많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516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붓으로 다 따르라 화평왕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다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보아라 하는 빛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제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셔서 부르짖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와 사랑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이름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